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행운동에 위치한 해오령교회 원로 목사이신 최낙정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감사연금을 드린 분들이 계시네요. 이목자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드렸고, 춘천에서 오신 홍선님, 자녀 홍주의 노무사 시험 준비와 결과를 도우시고 합격을 허락하소서 하고 드렸네요. 서울 송파에서 김순금 권사님, 8월 30일 최하연 딸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 갑니다. 안전을 지켜달라고. 또 원주에서 온 박근옥 권사님, 변남수 안수 집사님 사찰자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길을 아버지께서 열어주옵소서. 터파니 무호,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이 부흥케 하옵소서 하고 드렸네요. 이덕희 일본에서 오신 분이네요. 발 수술 잘 되기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임승자 주실 것을 믿고 드렸네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와 같은 주의 선언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울어도 참아도 죽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으로 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연분을 바쳤고 마음의 소원을 일일이 기록했습니다. 저들의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이 잡히다 하는 말, 묶이다, 업히다, 뭐 이런 것은 피동사라 그러죠. 피동사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분에 의해서 내 언행 심사가 결정되는 것, 그걸 피동사라 그래요.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되고 평화의 도구도 되고 축복의 통로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 무한한 존재. 무엇이 무한해요?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존재함이. 우리 인간은 유한된 존재,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래서 지혜도 지식도 능력도 권세도 또 생존함도 제한적이고 유한적이에요. 그래서 유한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잡으면 놓을 수 있는 확률이 많지만, 엄마가 아이 손을 잡으면 놓을 수 있는 확률은 적어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지만, 그건 일시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붙잡아 주면 능하고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악한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든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지배 밑에 있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거나 믿어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좀 죄송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혼미케 하는 영이 있으니 그 신을 이 세상 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 밝혔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워졌다면 망할 사람들에게 가려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 마귀 사악한 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왔을 때 사울왕의 군대를 모집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할 때, 그때 적군 중에 대장 하나가 나타났는데 골리앗이죠. 예.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서로 싸울 필요 없다. 우리 중에 대표자 하나 나갈 테니 너희도 대표자 하나를 내보내라. 그래서 대표자끼리 싸워가지고 이기면 친자가 이긴 자의 종이 되도록 하자. 우리가 지면 너희 종이 되겠고 너희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돼줄게.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런데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가? 이스라엘 군대가. 이유, 거기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6큐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큐빗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길이의 단위인데 장지 끝에서 이 겨드랑이까지 보통 45cm가 한 큐빗이거든요. 그러면 45 곱하기 6 그럼 270이에요. 그러니까 키가 2m 70에다가 한 뼘 되면 거의 한 20cm 나와요. 2m 90cm나 키가 커요. 누가? 골리앗이. 그가 입은 갑옷이 놋 5,000세겔이거든요. 1세겔은 11.42g이에요. 곱하면 그가 입은 이 갑옷이 57kg이에요. 보통 사람의 몸무게만큼 이 갑옷이 그렇게 커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창의 끄트머리 그 쇠붙이만이 또 7kg이에요. 이런 사람을 대항해서 싸울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받고 이스라엘 모든 왕과 그 병사들은 다 크게 두려워 떨었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이세의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이제 군대의 싸움터에 나가게 됐어요. 여러 날이 되니까 이세가 우리 세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서 막내 8번째 아들 이제 양을 지키는 이제 티네이저죠. 청소년, 10대 소년 그를 이제 뭐 먹을 수 있는 것 좀 싸가지고 또 천부장도 좀 갖다 주라. 형들도 갖다 주라. 그리고 이제 신부를 보냈어요. 그리고 안부를 이제 가져오라. 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상황은 어떻는지.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차 이제 목동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상황을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군대를 불러 모아놓고 만일 너희 중에 어떤 병사든지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내가 큰 재물을 주어서 부자가 되게 하겠고 내 딸을 주어 사위를 삼겠고 니네 가문은 아비 집 전체에 세금을 면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상을 내놓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지원 자가 없어요. 그 골리앗 앞에 딱 서면 그냥 단칼에 목에 날아갈 것 같은데 누가 서요? 아무도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에 가서 보니까 그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욕을 해? 나 못 참겠어. 내가 싸우겠어. 그리고 나서니까 그 형들이 너 교만 떨지 마. 아니 어른들도 감당 못하는데 어린아이가 무슨 재주로 저 사람 이겨? 너 아니야. 가만히 있어. 인간의 의식은 비교 의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이 나보다 크다 그러면 살고 싶은 욕망이 그냥 그 사람 시킨 대로 해야 내가 살겠다. 보통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너보다 우월해 그러면 괜히 남을 깔보고 없이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의식 속에는 뭐 왕의 사회가 되고 부자가 되고 우리 아버지 집에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블레셋에 대한 분노, 거룩한 분노 이것이 막 일어났어요. 아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을 해? 나 못 참겠어. 그런 게 분노, 거룩한 분노하는 모습을
어떤 병사가 왕한테 일러줘요. 한 꼬마가 하나 나타났는데 자기가 싸웠다 그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 블레셋 군대 골리앗 장군과 자기가 싸운대요. 글쎄. 그러니까 그가 누군지 한번 내 앞에 데려오라. 그리고 이제 해서 이 어린 목동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가요. 그러니까 나 앞에 나가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저 블레셋 장군의 말 듣고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제가 나가서 싸울게요. 그러니까 왕이 말래요. 어른도 감당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느냐?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우리 아버지 양 지킬 때요, 양을 해치려고 오는 곰도 있고 사자도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요 물맷돌로 그냥 머리통을 깨부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 녀석도요 내가 짐승 새끼 한 마리처럼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아니야, 말려요. 그런데 자기의 경험담을 계속 얘기하는 건,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 내가 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저 골리앗은 내가 맞박을 깨뜨려 버렸던 짐승 새끼 한 마리처럼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요, 웬만한 어려움은요 그냥 두려워 떨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했던 거 기억하고, 더욱이 영적인 체험을 크게 한번 해버리면요, 이전에도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구원할 것이고 앞으로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세상 말하면 배짱이 생기고 영적으로 말하면 거룩한 믿음이 생겨요. 바울이 성령 받았고 정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전도하다가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고 기절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동네 밖에 끌어다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정신이 깨어나고 살아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훗날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에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그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살리셨어. 그리고 또 살릴 거야. 앞으로도 살릴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련 준 이유가 있었어.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었어 라고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이전에 하나님은 이후에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멘. 저는 목회를 할 때 이 청소년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된 교회예요. 제가 담임했던 해오름 교회는 어느 날 예배당에 불이 나가지고 교인들 한 15명 정도 모였을 때 예배당에 불이 나서 다 제때모로 변할 때, 어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며 교회 안 나왔을 때 중고등부 학생들 한 30명이 교회를 나오고 잿더미 위에다가 가마니를 깔고 천막을 쳤는데, 내가 금식하면 같이 금식하고 울면 같이 울고 그런 아들이 있었어요. 야, 여러분, 청소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고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학교 2학년 석주라는 아이가 여름 어린이가 아니다, 여름 학생 수련회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기도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런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포장마차 길가에서 술을 파는 아줌마였고, 아버지는 가나무르스랑 떠났고, 오빠는 둘인데 하나는 고3, 하나는 고1, 자기는 중학교 2학년. 근데 은혜를 받고 와가지고 엄마가 우리 3남매 교육을 위해서
우리 먹여 살리려고 술 장사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아빠가 술 때문에 간암 걸렸잖아. 술 때문에 죽었는데 엄마가 또 술 장사를 해?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 오빠들 나랑 함께 3일 금식기도 하자. 목적 엄마 예수 믿게 하자고. 그래서 두 오빠가 동생의 제안을 받고 3일 금식기도를 해요. 결과는 금식기도 끝나고 난 뒤에 엄마가 딱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해서 왔는데 그날 성령을 받고 뒤집어져요. 그래서 포장마차 그거 불질러 버리고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그 어시장에 가서 생선 장사를 시작하면서 그 오면 우리 교회 권사가 됐고 중학교 2학년이었던 석주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목사 사모가 됐어요. 여러분, 현대판 골리앗이 따로 있는 다윗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금식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사람 편에서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다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그 케냐의 마사이족이라는 족이 있어요. 새카만 흑인인데 뭐 이렇게 짐승들 키우고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막 맹수하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거기에 그 전통적 문화가 뭐냐면 남자가 만 16세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성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장가를 가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표범이나 사자, 즉 짐승을 해치러 오는 맹수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잡는 날 너는 성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장가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사이족의 전통 문화예요. 제가 그 마사이족 700명 예수 믿는 사람들 700명을 앉혀놓고 제가 이제 집회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마사이족 전통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듣고 또 그들이 이렇게 뭘 만들어서 파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사온 게 하나 있어. 그게 바로 이거야. 물풀의 나무로 된 건데 목사님 한번 들어봐. 얼마나 무거운지. 무겁지. 쇠덩어리처럼 무거워. 근데 이게 지금 뭐 한 45cm 정도 되는데 이 물풀의 나무로 된 이걸 가지고 맹수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느냐면 표범이 굉장히 날쌔요. 사자요 무서워요. 사자가 발톱을 한번 세워가지고 팍 치면요 사람 먹게 나가버려요. 그런 사자나 표범을 한 마리 잡아야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그걸 한 마리 잡아야 장가 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15인 이상의 아름다운 처녀들을 세워놓고 네가 골라 잡아 장가 가라 그렇게 한 게 이제 마사이족의 전통 문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하나 샀어요. 이게 보면은 여기 끄트머리가 뾰족하게 나왔거든요. 맹수를 잡기 위해서 마사이족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한 줄 아세요? 무거워요. 쇳덩어리 같아요. 이걸 가지고 맹수가 덤벼들 때 다른 데 치면 안 죽어요. 그 두개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귀 여기에 위에 있는 골하고 밑에 있는 골하고 여기 두 개 골이 포개져 있는데 거기를 정확하게 치면 골이 빠개지면서 어떤 사자든 표범이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급소를 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어. 얼마나. 맹수하고 싸우면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를 걸고 싸우는 게요, 맹수하고. 그런데 워낙 용맹하고 이걸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의 다 사자도 잡고 표범도 잡는데요. 그러면 그날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고 그래서 장가갈 자격도 주고 너는 어른으로 인정을 받고
마사이 종이 그런 전통 문화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따라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분. 지금 여러분 속에 모시고 계신 예수님은 죽음보다 커, 암병보다 커, 맹수보다 커, 골리앗 장군보다 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 크시다고. 그런데 왜 어떤 문제 앞에 쫄고 두려워 떠냐고. 이유가 있어. 사람 편에서 문제를 보면 문제는 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있는 묘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짐승새끼로 보였어. 누가? 다윗의 눈에 골리앗이. 한 방의 물매로 죽여버릴 대상으로 보였다고.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로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이는 거야.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가슴으로 하는 거지. 무릎으로 하는 거지. 손과 발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머리 정리하고 뭐 배웠다고 그러면서 괜히 교회에서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겠다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양 지킬 때 사자하고 곰하고 싸운 것은 사실은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작은 일이었거든. 근데 지금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다. 이것은요,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요. 큰일이야. 그런데 아버지 양 지킬 때 사자와 곰을 수없이 쳤던 그 작은 일들이 결국은 큰 일이 생기자 다른 사람의 감당보다는 이 다윗이 감당을 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나 뭐 구역장이나 뭐 회장이나 뭐 같은 거 어떤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일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단련된 대로 쓰신다. 즉 준비된 자를 쓴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아버지 양 지킬 때 양 새끼 한 마리라도 희생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목숨 걸고 양을 지킨 일을 하는데, 물매는 이렇게 막대기 끄트머리에다가 줄 끈을 달아가지고 그다가 돌을 채워가지고 빙빙 팍 던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도 저기 바위를 하나 놓고 저기 짐승이 나면 내가 어디를 쳐야 되지? 이래가지고 팍 치고 팍 치고 팍 치고 수도 없이 연습을 했을 거예요. 예? 단련이 뭐예요? 같은 일을 반복, 지속, 강행. 단순, 반복, 지속, 강행.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단순, 반복, 지속, 강행. 금식기도, 철야기도, 지속, 반복하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 안 돼도 될 때까지 계속 전도하고, 이게 몸에 배버려야 돼. 그것을 단련됐다 그래. 단련. 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준비한 만큼 부어주시고 준비된 만큼 들어주세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 생도가 병들어 죽었고 빚을 잔뜩 져서 갚을 길이 없으니까 채권자가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최후 통첩이 왔을 때 여자가 절망 상태인데 절망하지 않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의를 하잖아요. 방법을 가르쳐줘요.
너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고. 기름 한 병 있다고. 그러면 두 아들과 함께 동네 다니면서 큰 그릇 작은 그릇 빌릴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빌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너는 그 기름병을 기울고 두 아들은 그 기름병 밑에 빈 그릇을 대게 하면 기름이 나올 거야. 한번 해봐. 예, 순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름병을 기울고 빈 그릇을 향해서 기울면 수도꼭지 털어놓으면 물 나오듯이 계속 기름이 쏟아지고 가득 차면 옮겨놓고 가득 차면 옮겨놨는데 나중에 안 나와. 보니까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어. 그럴 줄 알았더라면 더 많이 빌려올 걸. 준비된 만큼 채우셨어. 하나님이 아무나 들었은 것 같아요? 아무나 복을 준 것 같아?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됐고 쓸만한 준비가 되어야 그때 쓰는 거지. 의욕만 불탄다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의욕만 있고 입으로 시인만 한다고 될 것 같아? 아니에요. 평상시에 그것이 몸에 배어야 되고 습관화, 생활화, 체질화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라고 기록되었으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전에 기록했던 어떤 사건들, 어떤 인물들을 소개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에게 교훈 삼으라고. 너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고 성경 기록했다는 거 아니야. 제가 제대하기 이틀 전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 제대를 했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던 마을이 동네 이름이 용림이야. 용용자의 수풀림. 옛날에 그 수풀에서 용이 나왔다는 동네,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동네면 이 동네 이름이 용림일까? 그런 동네에 제가 자랐어요. 예배당이 없었어. 그런데 마침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을 때 그때 이농 현상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농촌에서 농사짓고 못 살겠다, 서울 가서 돈 벌자 그러고 하여튼 농촌 청년들이 다 서울로 옮겨올 때야. 그래가지고 그때 영락교회 청년들이 3,000명이나 모였을 텐데,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착하신 분이야. 우리 영락교회가 부흥된 것은 농촌교회 때문에 부흥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촌교회를 도와야 됩니다. 교회 없는 동네에 교회를 지어야 하고 어려운 교육자가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농촌교회를 도울 때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자, 뭐 그런 운동할 때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으니까 남성교회에서 여자전사 한 분을 파송해서 보수는 그 영락교회에서 지불하고 이분은 거기 와서 이제 일을 할 때요. 그래가지고 멀리 다니던 교인들 4가정이 모였는데 7명인가 처음에 모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6월 25일 날 제대를 했는데 우리 마을에 교회가 이제 생긴다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가지고 마을 회관을 빌려서 그 여자 전사님이 애를 쓰는데 내가 이제 옛날 교회는 그만두고 우리 마을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을 전도했는데 한 10명 했어요. 6월부터 한 12월까지. 근데 10명 아이들을 데리고 성탄절 날 새벽성을 옛날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저들밖에 고요한 밤 이런 걸 이제 부르고 뭐 하여튼 그 새벽성을 돌면 집사님들이 뭐 과자 같은 거 줍니다. 근데 주고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농촌 마을에 불악에 3군데가 있었는데 윗마을, 가운데 마을, 아랫마을에서 한 85가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4가정밖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4가정만 새벽기도
뭐 그 새벽에 가서 찬양하면 뭐 10분이면 끝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불신자 가정에서도 예수 탄생 소식을 알리자 그래가지고 새벽 2시부터 이제 해가지고 참 윗마을부터 내려오는데 가운데 마을에 오니까 그때 4시 반쯤 됐는데 그 집에서 대굿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엄마 교회 다니기 전에 대굿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대굿은 뭐냐면 신들림 무당을 2명 내지 3명을 불러요. 그리고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날 새대까지 굿을 해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귀신 내쫓고 건너방에 귀신 내쫓고 부엌 귀신 내쫓고 하여튼 구석구석에 있는 귀신들, 이 집에 나쁜 일 행한 귀신은 다 몰아내는 게 대굿이요. 신들린 무당요 작도 위에 올라가면요 사람이 공중에 떠다녀요. 이게 귀신도요 능력을 행해요. 근데 제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집이 그 딸매견의 집인데 그 집은 이제 딸을 7이나 낳았어. 근데 5번째 이름이 딸매기야. 딸 그만 낳으려고 이름이 딸매기인데 그 뒤에 2 또 낳았어. 그런 집인데 이 아이가 중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미션 스쿨로 배정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 배정을 받아 갔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의무적으로 교회를 가도록 했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 온 증거로 주보를 갖다가 학교에다가 제시를 해야 출석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는 교회를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나오는 딸마귀가 있었는데 그 딸마귀네 집에서 대굿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신들린 무당을 만나고 막 밤새도록 이게 신이 막 사로잡혀가지고 막 춤을 추고 지글 치고 막 춤을 추고 막 할아버지도 불러드리고 할머니도 불러드리고 막 그때는요 그 신들린 무당이 좀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안 무서워. 그리고 850명하고 혼자 싸웠던 엘리야 생각이 나고 현대판 엘리야는 나야 막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동네 사람들이 20-30명 모여서 이제 구경을 해요. 왜냐하면 어마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꼭 저는 흉내내고 말도 저렇게 했는데 어쩌면 귀신이 그 살아생전에 있었던 그 할머니 하던 언행을 그냥 다 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탐복을 해가지고 맞아 그 노인네가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구슬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탄성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하면 귀신처럼 안다 그러잖아.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다 속아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 외에는 참된 신이 없는데 우리 엄마가 과거에 모르고 이 대곳에 많이 하셨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막 장사를 하고 돈을 바꾸고 만민이 기도할 집을 더럽히니까 막 거룩한 분노가 상을 엎어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뭐 상을 엎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데 굿하고 있는 그 집 대문 앞에 서서 다른 집에 가서는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욕을 할까봐. 그래서 고요한 밤을 조용하게 부르고 왔는데, 그리고 교회 나오는 집사님 집에 가서는 기쁘다고 소리 크게 했는데, 이 집에는 하도 그 신들린 무당이 징을 치면 막 징징징징징징 얼마나 소리가 크든지 고요한 밤 불러봤자 듣지도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10명의 아이들한테 야 입을 전부 다 부엌을 향해서, 그때 이제 부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부엌을 향해서 내밀고 그건 좀 틀려도 괜찮아. 무조건 큰 소리로 하는 거야. 직사포 쏘는 거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크게 했지. 알았지? 네. 그래서 막 탁 했더니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백성 맞으라고 막 불렀어요. 그랬는데 징징징징징징징 그렇게 나던 징소리가 한참 2소절 정도 부르고 있는데 징징 하고 징소리가 약하게 들려.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음이 느끼는 게 어떤 뭐라 그러지? 영감? 무슨 인스프레이션이라고 있어요. 영감, 영적인 느낌. 아니 여호사 왕이 연합군과 싸울 때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신이 임재했다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전에 읽었던 말씀이 필요 적절할 때 꼭 생각이 나게 하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온단 말이야. 성령을 받게 되면 전에 들었던 말씀이 그때마다 생각이 난단 말이야. 찬송을 부르니까
왜 징소리가 징징징 하다가 징징하고 약해져? 아마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니까 무당들이 굿을 못하고 힘이 빠진가 봐. 그런 게 느낌이 오니까 내가 더 세게 부르도록 막 했더니 나중에 징소리가 징하고 끝났죠. 그런데 그 딸막이 어머니가 정신이 거기 나가가지고 대문 밖으로 달려나오더니 사람 살려래. 그래서 아줌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구단한 집에 와서 찬송 부르면 어떻게 해? 그리고 막 고함을 질러.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큰일 났어. 우리 집이 망했어. 망했다고. 무당 둘이서 쓰러졌어. 징치는 무당은 저런 날락 다 빠져가지고 막 진동하고 있고, 춤추는 무당도 쓰러져가지고 발부둥 치고 있어. 우리 집이 망했다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내가 신발 안 난 줄 알아? 그래서 딸막이 엄마, 귀신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의 큰 신이 임하면 쪽을 못 쓰고 쓰러져요. 그러니 귀신 섬기지 말고 하나님 믿어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도망가 버렸어. 그랬는데 그날 밤에 딸막의 아버지는 무신론자였대. 요즘 과학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있고 귀신이 있어? 그따위 짓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워낙 이제 남자들이 나이 들면요 여자 못 이기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잘 때려면 구슬이 해야 된다고 하도 자기 아내가 극성을 부리니까 마지 못해서 그냥 내버려 둔 건데, 고단한 걸 보니까 진짜 귀신이 있거든. 자기 아버지 흉내 다 내지 어머니 흉내 다 내지 하는 거 보니까 그 신이 아니고는 그걸 못하니까 어머, 신이 있긴 있어. 귀신이 있어. 그리고 이제 귀신을 인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찬송 소리가 나니까 묘당이 쓰러진 걸 보고 어머, 하나님도 있나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무당들은 이제 신이 내리지 않아서 군 못하겠다고 이제 쌀고 짊어지고 가버렸단 말이야. 그 집에 이제 고민이 생겼어. 어떻게 할 거냐? 찬송 소리에 쓰러지는 무당 더 이상 믿으면 안 되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서 그 백달막의 집 백세 가정이 전체가 다 교회 나왔어. 내가 했다고 여러분도 하다가 몇 마리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문제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하라고. 저는 이렇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된 사건들이고, 현대판 다윗은 나와야 하고 그가 바로 나여야 한다는, 아멘. 현대판 엘리야는 바로 나여야 한다는 이 사명의식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종갓집 장손으로 제사에 매였던 아버지 3일 금식하고 전도했고, 무당 좋아했던 어머니 전도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우리 가정이 기독교 집안으로 바꿔졌면서 저주받았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집단 자살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일어났단 말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하나의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한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해. 삼국을 통일했던 신라 화랑 5개 가운데 임전무태가 있어. 전쟁에 임하면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됐고, 이 전쟁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영적 전쟁인데,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도 불신자가 있고 이러가 친척 중에 사랑하는 사람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저 사로잡힌 자를, 저 사망의 줄에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물매를 던졌는데 그 돌이 바로 공중에 뜨인 돌이고 산돌이신 예수님의 이름이야. 아멘. 구약시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졌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던지는 거거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형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현대판 다윗 어디 갔냐고요? 에?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거의 지금 3년이 넘었네요. 그렇게 많았던 부흥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깥으로 나가서 하는 사역이 줄어들면서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할까요? 준비해라. 준비된 만큼 쓸 거다. 준비된 만큼 채워줄 거다. 그래서 제가 기도 시간을 늘리고 성경 읽는 시간을 늘리고 성경 암송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성령님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에 태우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아. 신비에 새겨진 말씀들, 필요 적절할 때 툭툭툭툭 튀어나오고 그 말씀 날 이끌어가도록.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성으로 굉장히 강해졌어요, 내 자신이. 그리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고 그냥 하루하루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환경에서 행복을 찾지 말고 예수 안에서 찾으시기 바라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사니까 세상에 부러운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언제나 기쁨이고 언제나 감사하고.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그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왕도 인정하지 않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고, 하나님이 그동안의 양떼를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과거의 경험들을 되살려가지고 키가 2m 90cm나 되는 거구의 골리앗과 그가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호주머니 주머니에다 넣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만 사용해서 4개 남았어. 앞으로 골리앗 같은 거 네 사람 또 죽일 수 있어. 준비된 만큼 들었었잖아. 한 방에 던지는 자는 다윗이었지만 그 날아가는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여기 급소를 얻어맞게 한 것은 하나님이었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 것은 우리가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다윗은 돌을 잡았지만 돌을 잡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붙잡았어. 세상에 눈으로 볼 때는 하찮게 보이고 무명의 사람같이 보이고 약하게 보이지만 주님 손에 잡히면 강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 군대에 1000명을 죽여버렸어. 그런데 그 다윗을, 그 삼손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었어. 오늘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했다고 교만 떨면 안 돼. 다 주님이 능력 주심으로 한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을 했어도 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주의 이름만 높이고 살아야 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 주님, 나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내가 나가서겠습니다. 저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갑니다. 이게 또 우리 불신 가족이 있는데, 구원받아야 할 내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산돌이시고 공중에 뜨인 돌이시니 주님이 저를 부셔버리십시오 라고 우리는 다만 순종만 하고 복종만 하고 하나님 영광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희생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에 가겠다고 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부활은 있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어.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몸사려? 지금 골리앗 앞에 내 군대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나도 함께 두려워 떨어야 되냐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자. 하나님의 입으로 말을 하자.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도 행동하자. 그러면 주님이 그를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들었을 거다. 이게 삶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이다. 나와 세상은 사라지고 주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가 주의 손에 잡히면 강자가 되고, 어리석어 보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의의 병기로 들어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있었던 거룩한 용기 나에게 돌아가야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세원 부르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